여러분, 우리 집에 왜 왔니? 이 놀이 많이 해보셨죠? 저도 어릴 적에 무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편 아이들과 쭉 늘어서서 손 딱 잡고요, 굳센 대오를 형성해서 마주선 다른 편의 아이들과 대치를 하면서 진행하는 놀이가 우리 집에 왜 왔니? 자, 한쪽에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서 딱 밀어붙이면 상대편은 그에 맞춰서 뒤로 쫙쫙쫙 빠지죠. 그랬다가 자기네 차례가 되면 앞으로 또 나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꽃차 해보십시다.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그러면 상대편이 또 앞으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철수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그러면 그 지정된 철수가 상대팀하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승부를 내죠. 가위바위보를 이기면 계속 그 편에 남아있는 거고요, 지면 어떻게 돼요? 저 앞쪽 다른 편 팀으로 넘어가서 그 대열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하며 가위바위보로 다 자기 편 대열에 다 서게 만들면 최종 승자가 되는 재미난 놀이입니다. 이 놀이의 유래를 정확히는 몰라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하던 사람들이 꽃 찾으러 왔단다 라고 했던 데서 유래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가장 유력한 설은 옛날 농경시대 마을 공동체에서 아이들의 관계 형성의 놀이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동네마다 다 번져가게 되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자, 이 놀이에서요, 꽃을 찾는다라는 개념, 이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꽃이 뭐예요? 꽃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 사람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꽃은 사람 자체를 뜻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올지를 잘 생각하고 아무개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대해서 선포하고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에게 꽃은 사람의 생명, 영혼을 뜻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그 사람, 그 영혼을 찾으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꽃 찾는 일을 잘 배우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과 손잡고 대열을 이루어서 한 영혼 한 영혼 꽃 찾으러 다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저쪽 대열에 선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줄 서 있고 악한 영들의 대열에 서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서 우리 대열에 서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대열이 점점 많아져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또 신이 나서 잡은 손 막 흔들면서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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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꽃보다 더 소중한 영혼들을 찾는 일을 더 신명나게, 더 제대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꽃이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랑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살러 오셨어요. 왜 왔습니까? 소중한 꽃들을 찾아내시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야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뤄진 꽃들을 다 찾는 큰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사마리아 마을에 머물 곳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자, 52절을 보시면 그런 역할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사자들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면 될 것을 사자들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주 중요한 직무를 대행하는 사신, 사자, 대사 그 자격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름에 걸맞는 고상하고 격조 높은 말과 행동을 보여야 마땅하죠. 그러나 이들이 별로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안 좋은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굳이 빙 둘러서 먼 길로 돌아갑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 안 보려고요. 그들과 말도 안 섞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멀리서 이방인들을 다 이주시켜서 거기 남겨진 사람들과 섞어버립니다. 혼혈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혼혈 잡족들이라고 아주 무시하고 차별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절대 안 들어가는 것이 보통의 유대인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더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곳 사람들도 반드시 찾아야 할 소중한 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딱 이겁니다. 이럽니다. 대듭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더니 마을에 발도 못 붙이게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이 못된 놈들 그냥 둘 겁니까? 당장 하늘에 기도해서 불을 확 내려서 이놈들 싹 불살라 버립시다. 너무 무섭고 끔찍한 말이죠. 성질도 참 대단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그렇게 앉고 싶어 했던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과해서 이렇게 과잉 충성을 표현한 거예요. 모욕당하신 예수님을 위한답시며 저놈들 싹 쓸어버립시다. 그렇게 아주 거칠게 표현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 진짜 성질하고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붙이셨다라고 나옵니다. 보아너게는요, 우레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우레, 천둥, 번개가 막 번쩍번쩍 요란하게 사람들을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처럼 이들의 성격이 아주 과격하고 사납다라는 그런 뜻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꽃을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으로 무슨 하나님 나라의 대사,
사자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과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편협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예전에 좀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어리석기는, 예수도 몰라? 너 그러다 망해, 복 못 받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는요 이렇게 해서 절대 전도 못합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의 발라야 하고요, 더 친절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편협하지 않고 더 열려 있어야 돼요. 무례하고 거친 말, 편협한 말만 자꾸 하고 다니면 요즘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 진짜 교회는 이 편협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인가 보다. 이런 소문이 나서 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욕해도 불살라버리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떡하든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꽃에는요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서 많이 찔리고 나를 아프게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런 꽃도 보듬으셔야 됩니다. 어떤 꽃도 어떤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나에게서 없어져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으며 누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내 감정은 잘 안 돼요. 감정적으로는 어려워요. 내 감정과 내 정서가 도무지 좋아할 수 없게 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지와 뜻을 다해 사랑해버리라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 찾으러 가는 길이 전혀 꽃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런 일에 단련되셔야 돼요. 미움과 증오와 혐오를 유발하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더 사랑해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합시다. 어떤 사람도 사랑합시다. 네, 어려워요, 당연히. 내 감정이 자꾸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만 하면 교회 다닐 이유가 뭐 있겠어요? 교회 안 다니고도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배우고 익히고 사랑하자, 뜻과 의지를 다해서 사랑해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가시에 찔리면서도 마침내 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도중에 여러 사람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꽃 찾는 대열에 동참시키고자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죠.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꽃길, 왕의 대로로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왕의 대로,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어서 각자의 집이 제 집이 있어서 다 머리 두고 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답니다. 사람은 머리를 둘 수 있어야 안정이 되죠. 아무리 낡았어도 아무리 작아도 내 집이라고 하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집조차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두실 곳은 이 땅,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집은 어디예요? 저 위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옆입니다. 이 땅에는 꽃을 찾는 중대한 사업자 잠시 살러 오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머리 둘 집에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면접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면 머리 둘 것도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너 정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를 수 있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꽃을 찾으러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엄격하게 물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짧고 굵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극히 당연한 요청처럼 보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직계가족 장례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저도 부교역자들 가족 장례 났다 그러면 두 말 않고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때요? 너무 냉정한 것 같죠? 너무 심하게 불효를 조장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유교 신봉자들이 거품을 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내 가족 문제, 가족과의 관계부터 내가 잘 정리하고 나중에 따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6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부름받았으면 딴 생각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아주 단호한 얘기죠. 자, 이런 말씀들 때문에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애비 애미도 없냐? 가족도 없냐? 이런 소리 옛날부터 엄청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의 배경과 내막 그리고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아버지 장례를 운운하는 사람의 경우는 성경의 행간을 잘 살펴보시면요, 원어에서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결정타입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집안의 어른이 연로하거나 병을 앓고 있으면 아주 미리부터 그 돌아가실 날과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또 장례 후에도 애도하는 기간을 아주 오래 가졌습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옛날에 3년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요청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데 어른 돌아가신 다음에 따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식과 오랜 애도를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따르겠나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 따르기가 싫어서 핑계대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간파하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조건과 여건, 환경이 붙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강조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부모님 장례도 다 팽개치고 가족도 다 버리고 불효하라,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때가 되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중요한 결단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핑계와 변명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을게요. 그런데 좀 더 있다가 믿을게요. 모시는 어른 돌아가시면 교회 봉사할게요.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급한 불 좀 끄고 봉사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왜요? 세월은 무지 빠르고 우리 인생은 무지 짧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릅시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산자가 죽은 자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죽으면 못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 운운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몸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죽음을 모릅니다. 살리겠다고 다가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박대하며 몰아냅니다.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진짜로 영원히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얼른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 거예요. 죽은 자의 일이 아니라 산 자의 일을 함께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입니다. 그러니 산 자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산 자의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손 먼저 꼭 잡으시고요, 성령님의 손도 꼭 잡으시고, 또 양옆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손 꼭 붙잡으세요. 그렇게 대열을 단단히 하고서 꽃 찾으러 왔단다 당당히 외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손 붙잡으시고 꽃 찾으러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뤄진 영혼들, 소중한 생명들, 그 꽃송이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교우들이 그렇게 대열을 굳게 하여 나아가 다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